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정말 오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민인자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종으로 하나님 사랑, 행으로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순서가 있는데 이웃 사랑의 순서가 먼저는 가족 사랑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신앙인들이 가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잘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 믿음을 떠난 사람이라, 믿음 없는 사람이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교우 사랑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형제, 서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동족 사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족이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하고, 요사이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 계시는데 외국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고 성령의 열매, 첫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까? 사랑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워하면 먼저 자기가 먼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6.25 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북한에서 한 교회 성도들이 월남을 해 옵니다. 보따리점을 사가지고 내려오다가 후전선쯤 왔는데 폭탄이 하나 터져가 콱 하니까 젊은 목사님이 빨리 피신을 했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동작이 좀 느리지요. 그래서 조용해지고 나니까 목사님이 다시 교인들에게 왔어. 그러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요, 폭탄이 터졌으면 양떼를 돌봐야 되지 어떻게 목사님 살려고 그래 먼저 피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 내가 이때까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목사 바라보라 그랬나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나요? 목사 의지하라 그랬나요? 예수님 의지하라 그랬나요? 어려울 때에 주님 의지해야지 목사 의지하고 그래. 목사가 젊으니까 좀 피난도 갔다 와야지. 그때 권사님들은 50이 넘어서 권사님 됐기 때문에 벌써 60이 넘었고, 목사님은 이제 한 40대쯤 됐는데 몸 동작이 빠르니까 폭탄이 터지니까 빨리 피신했고, 권사님들은 좀 늦었지요. 근데도 권사님은 좀 섭섭했던가 봐. 양떼에 죽든 말든 혼자 피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윤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협력해야 교회 생활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랑을 하는 방법은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미움이에요. 자,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정말 사랑하려면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참된 사랑,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거짓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선이나 악을 어느 하나가 좀 하나를 사랑하게 되지 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신앙인은 정말 악을 미워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도 간의 윤리를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교회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지키면 사랑을 행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법을 지키고 성도 간의 윤리를 지키고 예의 범죄를 잘 지킨다는 거죠. 여기 거짓이 없나니 하는 이 원문에 보니까 아누포코리토스, 가장하지 않는다. 사랑은 가장하지 않는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이건 가장이잖아요. 참된 사랑은 가장하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먼저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에 안 팔아먹는 척하고 예수님께 와서 뭐 합니까? 겉으로는 입을 맞춰요. 라오니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시오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지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가장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만찬의 석상에서 나를 팔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다가 겉으로 살짝 입맞추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진짜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가장하지만은 속으로는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가장하는 거짓된 사랑을 한다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사랑보다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미움, 시기, 질투, 거짓을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선을 행하는 참된 사랑, 거짓이 없는 아름다운 사랑, 악이 없어야 돼요. 옛날에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하니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 이 며느리 마음속에도 저놈 시어머니가만 죽어버리면 좋겠다, 저 시어머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저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만들까 연구를 하다가 한약방을 찾아가서 약사한테 의논을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미운데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죽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한의사가 하는 소리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시어머니가 빨리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매일 아침에 밥을 할 때에 밤을 3개씩 밥 위에 얹어가지고 그 밥을 먼저 퍼드리기 전에 그 밤을 먼저 시어머니께 갖다다가 드리라 그랬어. 전에는 안 하던 짓을 며느리가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릴 때 아닙니까? 매일 밥을 보다가 먼저 밤 3개씩 먼저 오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요. 그래서 석 달만 하면은 시어머니가 곧 떠날 거라고 얘기했더니,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동네 나가서 소문을 내기를, 우리 며느리는 매일 밥할 때마다 밤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준다고. 시어머니가 너무 며느리 소문내고, 며느리 잘한다고 소문내고, 며느리 너무 잘하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저러다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석 달 지나고부터는 밤을 안 삶아줬대. 근데 시어머니가 죽는 게 아니고 살이 더 져가지고 더 시어머니가 저 잘하니까 완전히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받고 못 받기는 내 하기 나름입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면 어디까지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선을 행하고 먼저 사랑해 줘봐요. 그러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크리스찬이 먼저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해라. 그것을 먼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행하는 방법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존경을,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면 내가 존경해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남을 존경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인사하면 내가 인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그런 세상 사람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남도 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물에 형치 않는다 그랬어요. 애인끼리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꽃을 먼저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꽃을 가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라헬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꺾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결혼하고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주도록 하고 라헬을 취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고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랑이고, 그것이 기독교 정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암논의 사랑은 어땠느냐? 다말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병든 채하고는 자기 방에 불려 들어가지고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폭행하고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누구한테 맞아 죽었느냐? 압살롬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암논은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참된 사랑은 윤리 도덕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킬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다져진 참사랑은 인격을 존중하고 남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할 때에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예를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 남북 전쟁을 치러가면서 노예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우를 우리가 볼 때에 더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줘야지, 없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 때 그들에게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기업가들이
월급은 아주 적게 주고 어떨 때는 월급을 착취하고,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너무 마음 아프게 만들고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고 상처 주면 안 되고, 남에게 따뜻하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서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인사도 먼저 해줄 줄 아는 그런 성도, 이것이 로마서 12장이 말씀하는 진정한 참된 사랑. 우애가 뭡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육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이 기뻤는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을 했고 생명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랑들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그 사랑.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아니라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행하는 방법은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1절. 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실 게으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고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승리해요. 성경 어디에도 게으른 사람을 칭찬한 적은 없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 몇 개 가서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부지런하여 이 말씀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어떤 뜻이 있느냐면 마땅히 할 일을 연기하지 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날 해야 할 일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걸 연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내가 꼭 살아있다고 보장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법이 뭐냐면 내일 하지,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이게 마귀 전법이에요. 다음에 하지 미루다가 아차차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한정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에,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다음에 잘하겠지 보장 못합니다. 전도 다음에 하겠지 하다가 못할 수가 많습니다. 생각날 때에, 선한 마음이 있을 때에 즉시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지런하게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인은 주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전도하는 일들을,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사랑은 한두 번 하는 거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계명의 4계명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은 주일 하는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힘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일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엇박자고,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해도 그것도 엇박자예요. 우리 신앙인은 주를 섬기는 일이나 사람 사는 일을 다 같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을 다 해야 돼요. 또 하나 여기에 부지런하라는 말씀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 섬기라는 말씀이 둘루온 테스, 예속하다, 복종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속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행위가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어요. 두 날개로 나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흘러 날아서 정말 날마다 올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어떻게 더 많이 얻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값어치 있게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기도 없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데 자꾸 미워하는 사람 있고, 질투하는 사람 있고, 태클 거는 사람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을 살려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가 인사합시다. 열심히 주를 섬깁시다. 아멘. 그래도 나가나 들어오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왜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를 하느냐 하면요, 그래도 조금 더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드릴 때는 참 좀 더 열심히 주를 섬기자 그러지만 밖에 나가면 다 잊어본다. 별 차이가 없어. 정말 우리 세네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을 행하는 방법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좀 전에 읽었던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오늘 좀 띄우는 데서 한 박자 늦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쓸 것을 공급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중대장으로서 그 유대인들의 어려운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기록했느냐, 그 사람이 믿음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다. 기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월급을 제대로 많이 받으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됐다,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드리라 그래서 베드로 청해 말씀드렸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는 바늘질을 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부제를 많이 했어요. 그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는데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구제를 많이 하더니 하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바의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하더니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돌보는 것이 이게 사랑이 구제로 나타나는 거죠. 구역에서 돕고 남녀 전도회가 돕고 서로 우리가 기관에서 도와주는 그런 서로 돕는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여기 손은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이에요. 복음 위에서 핍박받아서 피난 온 자들, 복음 전하러 자기 지역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사르밧 여인이 자기 지역에 온 엘리야를 대접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3년 6개월에 기름병의 기적, 밀가루통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이었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지역에 와서 일할 때에 다락방에다가 방을 아예 하나 만들어가지고 침대를 놓고 해서 자기 지역에 오면은 엘리사가 그 집에서 주무시고 식사 대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했더니 그 집에 애가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고 아들이 자라다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와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할 때에 강청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뭐가 되느냐? 빌립보의 교회가 됐어요. 참 신앙은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돌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서인의 교회 성도들끼리 좀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번 돌아보는 것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라도 좀 도와주는 것,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에게 식사 대접하면 하는 것이나 여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에 위문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줬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경은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구제하는 것 기억하십니다. 저 지금 현재 우간다의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3만 원 동참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고 먹을 것을 주고 학교에 보내는 것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느냐? 악을 미워해야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고, 악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사람은 존경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해줄 수 있잖아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작은 정성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